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 좋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또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거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평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5명하고 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잘하셨어요. 굉장한 평화가 여기에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에 빈 무덤이 나오고 있어요. 빈 무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토마스가 빠져 있는 그 상태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토마스가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토마스, 여기에서는 그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동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울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마리아야 이러니까 뒤를 살짝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라포니 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토마스도 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빈 무덤에서는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누군가 하면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애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는 사람은 애제자뿐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 건강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더 풍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걸로 만족하는 게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미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2명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활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토마스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토마스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토마스 대목 있잖아요. 이 대목의 관심사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것을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뭐 베드로와 기타 등등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목격한 것을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글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스의 불신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토마스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이죠. 자, 그러면 토마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갈릴리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토마스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신과 어둠 속에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없는 그 상태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토마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토마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막 기뻐합니다. 그러면 토마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해요. 그렇죠? 어머, 그렇군요. 제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마스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톤이 그래요. 나는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한다, 이거이죠.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이 이야기는 이제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제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8해가 지났어요. 8해가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토마스도 있는 이 공동체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늘 하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나타났어요. 근데 토마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니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막 놀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토마스 앞에 이렇게 가서 얘기합니다. 토마스야, 나야. 토마스야, 나야. 너 손가락으로 여기 한번 찔러봐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눈으로 이 못자국을 봐봐, 나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을 하고 있죠. 토마스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예수님을 만져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 있잖아요. 공동 번역에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고백은 추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토마스는 이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하느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뭔가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 인간 개개인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져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마르코복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아로 먼저 가실 것이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갈릴리아에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그게 아닙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갈릴리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이거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체험을 각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의 체험, 예수님의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아네스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네스님, 제가 이런 하느님의 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느님의 체험, 예수님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 삶의 현실에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삶은 발전이 없는 그냥 그대로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토마스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절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는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정말 잘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성공이 나의 하느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직 누구만이? 하느님만이,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얘기합니다. 일마야, 너는 보고야만 나를 믿느냐? 아네스, 너는 나를 보아야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너는 나를 보아야만 믿느냐? 이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열심한 신앙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다?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동안 이렇게 제자들하고 나타나셨다가 이제 또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또 하나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본거지는 어디예요? 갈릴리아예요. 그렇죠? 갈릴리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갈릴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아를 복음의 근거지로 삼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복음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기억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다 지도자들이 호신탐탐 이 제자들까지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코 있고 싶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이토록 중요한 건가? 그걸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아니라 구약에 또 예언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모든 산들 가운데 으뜸이며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일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예언, 이 성경의 예언을 기초로 해서 그 중심의 자리, 그 예루살렘에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 이거입니다. 우리는 보면 뭔가 하면 유다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을 우리도 믿고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는 보면 유다인들도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요. 성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성조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의 성조. 그렇죠? 그리고 모세, 우리의 영도자이신 모세가 우리에게 뭘 해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를 용도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에서 이렇게 단절될 수 없다 이걸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교는 구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완성하는 신약의 종교이다 이걸 갖다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이스라엘은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그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완성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어디이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 장소에서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성령을. 이거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목격했어요. 그 기쁨에 용약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 선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뭔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은 뭔가? 이 성령은 칼과 몽둥이의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거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냥은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받고 복음 선포를 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힘입어야지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거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만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인간의 능력만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럴 경우에는 승리보다는 패배를 그리고 기쁨보다는 슬픔을 보람보다는 실패를 체험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의 그 선포 사명을 수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서가요, 네 복음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테오 복음, 그리고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요한 복음입니다.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복음이 또 20장 마지막 부분에 왜 내가 이 글을 썼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드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고 이거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얘기한 거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믿고 이거는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고야 나를 믿느냐. 우리는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충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리고 뭐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